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월 26일 마태복음 26장으로 있는 날인데, 26장은 1절부터 7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며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와 천국에 참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붙잡히시기 전과 또 후에 또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5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일기 책자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이후에 핵심적인 주제 2가지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왜 이것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느냐,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그 여자를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아주 잘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꼭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라고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 통찰이 없으면 이 일들이 허비나 낭비로 보이게 되지만,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깨닫고 행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음모에 가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원하셔서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때 가롯 유다에게 다시 한번 암시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손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가 나입니까? 라고 말을 하자, 내 손을 같이 넣는 자가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가롯 유다가 함께 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롯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팔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 성찬의 의식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께서 순환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36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순환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6절까지는 드디어 가롯 유다의 밀고로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분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7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현장을 보러 왔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사실들이 발각되자 엉겁결에 예수를 3번 부인하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75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기 전과 후에 있은 일들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계속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병도 나았고 또 무리도 걷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으시는 참된 왕이신, 참된 구세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힐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말씀하시고 실제 그 일들, 그 순환을 당하는 그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표적인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부인하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붙들렸을 때 한 소자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발각되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아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임할 그런 죄악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도망을 가고 또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장면들을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그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지를 도전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유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따르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또는 값비싼 것, 헌신의 모습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 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었고 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할 수 있을 것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는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너희들도 깨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피하기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3번씩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따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